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10일 토요일 새벽 0시 40분 정도 되었네요. 기분이 심야하지만 잠깐 여러분에게 미국의 갈보리 채플에서 말하는 휴거에 대한 설교 방금 올라온 걸 잠깐 여러분에게 통역으로 한번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채플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척 스미스 목사가 시작한 것으로 전 세계 많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강의 설교하는 그 성경을 떠나지 아니한 그런 그 좋은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17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의 갈보리 채플, 일본인 교회인 갈보리 채플을 많이 그렇게 나름대로 벤치마킹하고 일본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일본의 그 교회에 제가 갔었는데요. 그 갈보리 채플의 어떤 그것은 굉장히 나름대로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잠깐 휴거에 대한 메시지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방금 올라온 것을 한번 여러분에게 통역하면서 한번 전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휴거에 대한 이 교회의 이러한 말씀은 저에게 가장 관심 있는 말씀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잠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성경으로는 710페이지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 또는 디도 등에게 말하는 말씀 중에 있는데요. 바울 사도가 우리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소망 없는 다른 사람과 슬프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이제 공중으로 데리러 오실 것이며, 우리도 살아남은 자들도 공중으로 들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이러한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서로 이 여러 말로 위로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아침에 주님, 우리 믿는 저희 모두에게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잠깐 저와 여러분에게 과제를 주고 싶은 것은 랩처, 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많은 부분에 이 휴거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기본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또 우리가 이런 갈보리 채플에서, 이 갈보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휴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교회들을 보면 말이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8절의 말씀을 보면 매우 참으로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휴거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무지하게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고, 공중에서 이렇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휴거는 우리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리스 말로 말하면 우리가 끌어올라가는 것이 스네치 어웨이, 끌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인데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될 것이고, 완전히 변화돼서 교회가 완전히 끌려 올라가는 이런 상태고, 완전히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돼서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완전히 변화해서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몸 받아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모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이 사건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끌어올려질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순간에 완전히 변화할 것이고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것이며 우리 모두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모든 사람들이 와 같이 새로운 육신을 받을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공중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시키는 것 자체가 끌어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목숨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공중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간단하게 봤지만 이 휴거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 끌어올리시는 것으로 완전히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휴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에서 특별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몸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공중 끌어올리게 되는 이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제 미래에 있을 것이고, 어떤 그 연대기적으로 봐서 당연히 휴거는 곧 일어나는 미래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신약성경에 있는 이런 모든 교회들은 새로운 몸을 받을 것을 저들은 이제 기대할 것이고, 앞으로 7년 대환란 또한 70일의 마지막 한 일에 이제 우리가 이전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오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은, 저는 여러 가지 책을 썼고 CD를 발매하면서 나름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많이 이제 나누었습니다만은,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그런 어쨌든 나에게도 이것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걸 반복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특별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서로 신학성경으로 또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드리는, 특별히 요한복음 14장과 주님께서 세 가지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와 너희로 내 이름을 영접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 다락방에서 이러한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4절에. 뿐만 아니라 이것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바로 이런 데살로니가 4장 13절 오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셨고, 특별히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마지막 나팔에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된다. 내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죽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 휴거에 대한 그 성경 구절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말씀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등등은 아주 중요한 이 교회의 휴거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특별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와 같은 중요한 부분,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알지 못하기를, 다시 말해서 이것에 무지하는 것은 형제자매들에게 이걸 무지하는 것은 절대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알으라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휴거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또 그 어떤 신비적인 문제 또는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불가지론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특별히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식이 그저 많이 지식이 증가하고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게 될 때가 온다고 말씀해서 지금 바로 그런 때를 말하고 뿐만 아니라 바울도 우리들에게 이런 것이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한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데살로니가에 주신 그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죽었고 그들은 이제 주님 안에 있다가 언젠가는 이제 부활할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들이 언제 올 것인가 또 살아있는 사람은 언제 주님을 만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사도 바울 시대에도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더 알기를 원했고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통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를 특별하게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풀어줬던 내용이 휴거에 대한 문제인 겁니다. 오늘 15절에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매주 중요한 이 교회의 휴거에 대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은 무지하지 말라. 정말 알지 못하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계속 강조해주고 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또한 마태복음 24장 등에 말씀해 주셨고 바울은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더 깊은 말씀으로서 이 교회의 휴거에 대한 얘기를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 게 첫째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휴거라는 것은.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것은 다시 분명히 돌아오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주님께 처소를 예비하면 돌아온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님께 처소를 예비하면 이 땅으로 지구로 돌아온다고 주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고 또 이것을 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더 자세하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나 이 문제는 결국은 하나의 비밀이었고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휴거에 대해서 교회의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만은 이렇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무지하기를 원치 않고 또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무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휴거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휴거는 굉장히 미스테리였다는 걸 알 수 있고 휴거는 비밀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비밀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비밀에 대한 신약성경의 말씀은 전에는 아예 이장 공개되지 아니한 어떤 것에 대한 공개를 하는 것으로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뭔가 특별하게 중요한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나오지 않은 것을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한 것이 있지만 내가 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 풀어준다는 그런 내용이 이 비밀을 내가 말하노니에 대한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것이 자세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도 물론 가르치셨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굉장히 우리들의 이해하기 쉽게 이 휴거에 대한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하나의 비밀이었다고 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크게 이런 모든 회중들이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 어떤 휴거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풀어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이렇게 공중에서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주께서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실 때면은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그 대언자가 계시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그분께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으며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서로 죄를 서로 용서하고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우 특별한 경우를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러한 어떤 중보를 이제 하신 다음에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이제 이 땅으로 하늘로부터 이제 내려오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변호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면서 이런 그 일을 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호련히 하늘을 떠나서 큰 소리로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호령을 하시면서 그러면 그 대천사장의 어떤 그 나팔을 불면서 그래서 이 그 대천사장의 그 나팔을 불면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호령을 하시면서 그래서 큰 소리로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죽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지요. 여러분 마치 나사로가 나오라고 할 때 무덤에서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여러분 그 배를 그 동에 메고서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께서 장차 큰 소리로 모든 죽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덤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육신적인 모든 것들과 영이 결합함으로 완전한 그 모든 요소들이 결합해서 죽은 자들이 완전히 공중으로 이제 부름받게 되는 거죠. 먼저 올라가니까,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순식간에 이걸 떠나서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되는 거죠. 첫째 부활이 되는 것이죠. 아주 큰 소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그냥 이리로 아무개야 올라오라. 광야의 소리를 듣는 아무개들아 올라오라.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주께서 호령이라고 우리가 성경에 번역된 그렇게 큰 소리로 아마 그 요한계시록 4장의 나팔 소리가 아닌 큰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은 천지가 진동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됐는데요. 이 트럼펫이 불어진다는 것은 성경에 말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주의를 끌게 되고 이러한 성경에 나와 있는 트럼펫이라는 것은 전쟁을 소집하는 것이며 또한 예배할 때며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5시에 이른 아침에 5시에 나팔을 부르면은 이게 무슨 소리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게 뭐 기상 나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마치 뭐 닭이 뭐 아침에 울을 때는 무슨 소리인가 우리가 구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사람을 이렇게 불러내서 그들을 부활시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8가지 중에 첫째는 무지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께서 또한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돌아온다는 약속이고 네 번째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그 아주 굉장히 그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네 번째는 알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공중으로 내려오신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는 큰 소리로 외치신다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팔을 부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 결국 이런 결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천사장의 소리가 나팔이 불려지고 하나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서 먼저 죽은 사람들이 먼저 새로운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무덤에서 이제 일어날 것이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새로운 몸을 바꿔서 완전히 영육간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스피리추얼 부활이 아니고 영육간의 완벽한 몸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주시는 부활의 몸을 받게 되는 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사람들도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당연히 기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부활의 몸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광의 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보 역사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씻겨 중보하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제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영과 육이 결합해서 영원히 이제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영원한 변화가 될 수 있는데요. 완전히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임모탈하는 것이 모탈 바디가 임모탈 바디를 다시 말해서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부활의 다시 말해서 그 휴거의 그 결과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이렇게 세울 것이고, 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그 몸을 받게 될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 화장도 하고 어떤 그죠? 막 소각해서 우리가 완전히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하고 사람이 이런 죽은 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몸으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겠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32장 34장에도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1년 전에 갈보리 채플에도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다룬 문제가 있는데요. 어떤 질문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뭐 자세히 말씀을 한 적은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그 눈물도 그 눈물도 주님의 그 병에 담으신다고 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DNA조차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뭐 화장을 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떠났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영이 공중으로 복귀함으로써 완전하게 그것들을 살려내실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어떤 것도 나올 수 있고 모든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죽은 자들은 반드시 일어나고 새로운 육체를 새로운 영육간의 부활의 몸을 받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염려하지 마시고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이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또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완벽하게 이제 변화된다는 약속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바로 부활로서 우리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의 공로에 의해서 아버지께 받는 그 신령한 몸이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2000년 동안 지금 앉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중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의 죄와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피에 씻음으로써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주께서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로 하나님의 그 하늘로 쫓아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고 새로운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육체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휴거라는 것이고 교회의 휴거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받고 일어난다는 것이고 공중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살아있는 사람조차도 역시 변화해서 공중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휴거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에서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죽음을 보지 않고 완벽하게 변화해서 올라갈 것이고 그것은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며 히브리서 9장 27절의 이 말씀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27절에 그대로 이것이 믿는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이렇게 에녹과 엘리야처럼 만나는 휴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의 공로에 의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께서 호령을 하시고 천사장이 또 어떤 천사장이 나팔을 불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전혀 다르게 저와 여러분들은 컷업 완전히 끌어올려 가게 된다는 겁니다. 변화하시고 완전히 체인지하게 된 것이고 우리의 몸이 완전히 타입 오브 바디가 완전히 똑같은 몸이지만 전혀 다른 영광스럽게 된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며 glorified body로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resurrected body, glorified body에서 완전히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바뀌셔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끌어올라가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을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마지막 나팔에 내가 우리가 호련히 변하여서 순식간에 변화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100% 우리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휴거에 대한 그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11번째 보면 우리가 아주 눈 깜빡할 사이 이런 것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blink your eye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눈 깜빡할 걸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in the twinkling of an eye라고 눈 깜빡할 사이 이런 일들이 생겨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리고 우리가 완전하게 이런 모든 육신의 옷을 완전히 새롭게 영원한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겁니다. 이런 옷을 우리가 입을 필요도 없죠. 그래서 공중으로 끌어올라가게 되는 그게 바로 휴거의 참된 의미고 공중 위로 올라간다는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랩처에 대해 휴거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우리는 슬픈 일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이며 주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며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인디애나에 있는 어떤 그 묘지에 보면 말이죠. 어떤 그 시미터리 그 무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분이 설명하고 있네요. 어쨌든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면서 어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활시킬 그날을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고 교회는 반드시 휴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요 열쇠가 되는 것이고 신약성경의 핵심이 되는 것이고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가 이런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구세주로 섬기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부가 된 것이고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 11번째는 우리가 눈이 깜빡할 사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2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게더링, 리유니언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 변해서 공중에서 올라가서 뭘 합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우리 형제 자매들 먼저 간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는 그곳에서 게더링 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죠? 다 리유니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휴거의 몸을 받아서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특별한 시간에 우리는 공중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13번째는 결국은 뭡니까? 이것 영원히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이 13번째는 그렇게 그러면 모여서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오시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블레스드 오프라고 해서 복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영원히 모시고 우리가 살 그날을 소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결국 이런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계속 우리들에게 서로 위로하라, 컴포트하라, each other 컴포트하라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친히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에게 다시 초소를 예면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에 4장 18절에 이렇게 다시 언급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활돼서 다시 데리고 올 것이는 그런 엄청난 그 소망을 가지라고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휴거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우리 주님과 이제는 함께 있게 될 것은 이 엄청난 복된 소망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날을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교회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휴거에 대한 문제는 어쨌든 그 시간은 어느 순간에 올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걷다가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갑자기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아니할 순간에 이것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걸 준비하라고 했고 특별한 시간에 그런 상황이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이와 같은 중요한 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시간을 얘기할 때에 우리는 마지막 그 7년 대환란이 어떤 그 오기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올려갈 것이고 나는 이것은 분명히 교회가 마지막 7년 대환란,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70일에 전 7년 그 환란 직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 서로 여러 사람이 위로하고 이 시대라는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많은 제가 이러한 것들을 썼지만은 많은 것들 중에 특별한 것은 이러한 그 중요한 그 휴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많이 다뤘고 이 갈보리 채플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글을 썼고 나름대로 많은 코스를 공부하면서 이 휴거에 대해서 이 주제들 가지고 많이 이제 공부한 적이 있고 많은 질문을 받았고 언제 이러한 그 시간이 올 것인가에 대한 걸 질문을 받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7년대 환란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 가장 기본적인 성경이 주는 진리로 저는 믿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 시간에 대해서 아버지께 하는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믿고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 변화될 그 순간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많은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논쟁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결론을 냈을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는 우리는 이 분명하게 바른 것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 없이 우리는 분명히 어떤 사람은 환란을 통과해서 중간에 통과한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러한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잘 읽어보고 여러분이 자세히 이런 케이스를 연구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이 일치하기를 어떤 아규먼트와 이런 어떤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대답은 가장 정말 합리적인 이 성경적인 대답은 결국은 이 결론적으로
나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한 이제 확신을 갖고 있으며 나는 이 분명한 예수님께서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레디하라, 준비하라, 어느 순간에 준비하라, 특별한 시간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년대 환란의 기간에 아마 7년대 환란 전에 저는 분명히 휴거가 있을 거로 보는 것이 저 입장입니다. 어쨌든 사람조차도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자, 어쨌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정한 시간을 말하지 않고 어느 순간이라도 이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또 우리 갈보리 채플의 입장은 환란 전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을 데리러 오신다는 입장이고, 그때 우리의 몸은 완전히 변화해서 공중으로 휴거가 된다는 것이 저희 교회의 갈보리 채플의 입장입니다. 여러 사람이 생각합니다. 7년대 환란 전이냐, 3년 반이 지난 중간이냐, 그것이 끝난 후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지금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올 때 빛이 비춰지면서 우리들에게 분명한 그러한 모습들은 점점 더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어느 시간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주님께서 올 수 있는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시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우리는 교회의 휴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가르침을 받고 신약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되며, 주님께서 세 번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에 초소를 예비하면 온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휴거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호령을 하시고 대천사장의 소리가 나고 하나님의 나팔이 나고,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부활한 몸이 같은 공중에서 서로 조인하고 만나게 될 것이고, 동시에 그래서 우리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동시에 끌어올려서 다시 말해 휴거된다는 건, 컷업한다는 건 끌어올린다는 휴거라는 것인데, 우리도 역시 동시에 순식간에 변화한 몸을 받아서 glorified body,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의 몸을 받아서 공중에서 이들과 같이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면서, 우리는 영원히 forever with the Lord, 우리는 주님의 주 예수님, 우리 그렇게 사모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이제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중에서 휴거로 주님을 만나는 의미가 되고,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본문의 4장 13절에 18절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것을 서로 통해서 서로 여러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분명히 주님 앞에서 서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위로받게 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어느 날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휴거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고, 우리 갈보리 채플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가르침이 하나고, 우리는 분명히 진리에 대해서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게 되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안다는 것은, 어쨌든 이 시간에 대해서 문제는 우리는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아침에 이 휴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잠깐 우리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 살아있는 죽은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도 주님 앞에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놀랍고 영광스러운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며 부활의 몸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의 이 소망을 갖고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데살로니가에 주신 이 놀라운 이런 휴거의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주님의 이 거룩한 면전에 우리는 날마다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이 말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주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오늘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공중으로 꼴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로 사랑하고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며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는 계속 증거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